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온유는 유약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힘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힘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 쓸 수 있지만 아니 이거 함부로 내가 안 써.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게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크게 말하고 또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권리조차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온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게 되면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참 편안하다. 쉼이 찾아왔다. 이럴 때는 어때요? 걱정, 근심이 없는 시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 계세요?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반백살, 반백년을 살아왔지만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걱정, 근심이 끊임없죠. 자, 그런 걱정, 근심 속에서 무슨 평안을 찾고 무슨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당연히 내 스스로가 걱정과 근심거리를 해결해야 할 입장이라면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자요. 잘 잡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온유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당장 시험이 내일인데 걱정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내일 계획된 시험이 갑자기 취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그 문제는 나에게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맡긴다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달라지길래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태도로 달라지길래?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은 우리가 잘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인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어떤 태도로 맡기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태도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성품이 바로 뭐냐? 겸손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되어야 온전히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더불어서 겸손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이에요. 온유 플러스 겸손, 이것까지 갖추어야 된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의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의를 갖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게 표현하는 방식 등으로 겸손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할 때가 많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 아유, 제가 뭘 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다르죠. 예.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겸손은 주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다릅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존성과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의 모습일까?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의존적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존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의존하는 거죠. 엄마를 의존하고 아빠를 의존하고, 의존해 살 수 있는 존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 어린아이잖아요. 자,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스스로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시오. 그 마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예,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순응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턴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이끌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 없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또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이 항상 옳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욕심대로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좀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 큰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 그렇다고 그 문제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결과든 감당하겠다는 태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함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겸손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겸손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겸손에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바로 다툼과 허영은 겸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다툼이 뭐예요? 다툼.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툼입니다. 또 허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게 허영이잖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나아. 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나보다 훨씬 더 괜찮네. 이렇게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다툼과 허영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된다? 낮다고 여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다고 여긴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낮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겸손일까요? 난 너보다 한 수 밑이야. 늘 나는 낮아. 낮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절대로 자기 비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무조건 남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에 대한 오해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 그냥 야 네가 낫지 네가 낫지 이러면은 무슨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또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서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뭐 잘났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다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뭐 돈이 좀 많이 있어도 에이 그거 가지고 뭐 똑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데 그걸 인정하시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끼리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끼리 다퉈본 적 있으세요? 예.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데서 원인이 발생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죠. 자, 그러나 서로가 나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나도 틀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다툼은 사라지고 서로의 의견 충돌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좀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내 생각이 맞고 내 방식이 맞고 내 패턴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꼰대라는 표현 아시죠? 제일 듣기 싫은 표현인데. 특징이 그래요. 꼰대의 특징은 내가 다 맞아. 나는 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자, 물론 아무 근거 없이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거는 있을 거예요. 나름 살면서 많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도 그 근거와 논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확신을 갖거든요. 이건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아니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식당을 갔습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게 맞습니까? 탕수육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탕수육은 무조건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 손 부어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찍어 먹는 게 맞다.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맞다. 찍어 먹는 게 의외로 맞네요. 다시 한번 부어 먹는 게 맞다. 아니 탕수육은 부어 먹어야지. 예,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으네요. 자, 어떤 사람은 소스를 부어서 먹어야 소스가 전체적으로 잘 스며들어서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스를 찍어 먹어야 이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난장반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예, 바로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따로 먹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바로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예.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방식은 버리고 내 패턴 버리고 내 습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평생 나는 부어 먹었는데 너 찍어 먹는 거 좋아해? 그래 한번 나도 이번에 찍어 먹어보자.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서 와 놀라운 세계가 경험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찍어 먹던 사람도 야 한번 부어 먹어봐. 그래? 한번 나도 부어 먹어봐야겠네. 부어 먹으니까 야 간이 잘 배서 너무 괜찮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난무하는 관계라면 절대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먼저 끓이고 나서 스프를 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인 상태에서 스프를 넣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처음에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막 끓여. 그래서 나중에 면을 넣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물이 끓을 때 스프를 넣는다. 손. 예. 손 다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처음부터 스프를 넣고 끓인다. 자, 두 번째. 이야, 의견이 반반이네요. 여러분 라면 좀 끓여 보셨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라면 끓일 때 그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프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거든요. 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겸손한 성품을 소유한 분들이시라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시도해보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예훈이가 라면을 끓이는데 찬물에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끓이더라고요. 야 예훈아, 스프를 먼저 넣으면 어떡해?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어야지. 아니래, 그게 더 맛있대요. 아 그래? 저도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맛이 꽤 괜찮더라고. 국물이 이렇게 우려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수했던 방식만, 그 패턴만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다고 너 무슨 소리야? 라면 앞으로 이렇게 끓여. 너 잘못됐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의 패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습관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타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보여준 행동 가운데 매우 놀라운 태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노예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처럼 여기면서 상대방을 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내 스타일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집이 센 분이세요. 자기 의견이 있으신 분이고 주장이 뚜렷한 분이세요.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고집 그까짓 거 뭔데?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색깔이 뭔데? 나 색깔 아무것도 없어. 상대방에게 맞춰줄 거야.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자, 길게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짧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대한다.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겠다. 무슨 태도입니까?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고집을 완전히 빼버리고 종이 된 심정으로 상대방에 맞춰서 태도를 취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는 것이 맞다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직접 라면을 끓여서 먹이는 태도를 취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라면 끓일 때 스프를 어떻게 해? 자기는 끓일 때 스프를 안 넣는데요. 왜? 물이 끓일 때 스프를 넣으면 그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스프가 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프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먼저 스프를 풀고 끓여서 먹는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아, 그 방법도 있구나. 내 방법이 100% 맞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진짜 겸손하구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독특한 행동의 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 그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종의 마음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이 겸손의 자세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어졌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겁니다. 아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색깔 빼는 거구나. 내 패턴, 내 습관, 내 전통,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 다 내려놓는 거구나.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단순하게 나를 낮추는 겸양지덕의 예의 바른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의니까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춰져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겸손은 단순히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 비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성경은요, 단순히 겸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은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배우고 훈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 겸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정말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면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것 같아. 자기 주장이 없어. 여러분, 자기 주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하지만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이게 겸손이고 온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겸손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자고요. 내가 겸손해 봐야겠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지막 한 번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온유의 마음, 오늘 겸손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 가운데 쉼을 얻게 돼. 얼마나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내 말이 맞다 주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 적이 있는 거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예, 그게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겸손을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